여러분들 운동 잘 하십니까? 운동 경기 요즘에 그 평창 올림픽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운동을 보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운동 그 경기 그 자세,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 들여서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 계곡 같은 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자기 수영 잘한다고 물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는데 수영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이건 수영이 아니라 무슨 헤엄이라고 그러죠? 네, 동네에서 어렸을 때 형들에게 죽을똥살똥 배웠던 그런 걸 수영이라고 하기가 참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서 강사분에게 정식으로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자유형, 또 누워서 배영도 하고, 또 버터플라이, 그 접영이라고 하나요? 역동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은 자세로 시작해서 자세로 끝나는구나.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탁구를 교회 형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취미가 탁구였는데 이 탁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이 직장 은퇴하고 나서 탁구장을 차렸어요. 탁구장을 인수받아서 탁구장 사장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 가면 한번 서보라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계를 설치해서 또각 이렇게 기계에서 공이 나오면 그분한테 가면 잡혀가지고 1시간을 하는데 땀을 쫙 쏟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배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수영이 됐던 탁구가 됐던 어떤 운동이 됐던 처음부터 이 자세를, 이 태도를 어떤 걸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얼마나 자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애들을 보십시오. 애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는데, 어떤 애들은 분명히 저분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인지 아는데도 인사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쌩쌩 지나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게 잘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교회에 딱 오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보다가도 목사님이 눈에 띄면 90도로 인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뻐요.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돈을 주고 싶은데, 제가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녀가지고 오늘도 지금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 애들은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 어른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만 봐도 얘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뵈면 인사 잘하냐? 여러분들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결국 태도에서 태도까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 또 내가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과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목사님 자꾸 피해서 다니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기간 모임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그 태도와 적극적인 그 자세를 보면 그분의 신앙이 금방 쑥쑥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편 24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신앙과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승리자는 승리자의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태도와 자세가 나오죠. 산을 그냥 바라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태도를 취할 사람, 그 산에 서 있을 그 자세를 취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다윗이 생각했을 때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의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봤을 때 승리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에게도 산은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양적인 정서에서 산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 있고 약초가 있고 귀한 동물이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도 호연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연을 보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태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보면서 어떤 활력과 활기, 어떤 자연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호연지기, 용기와 용감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어떤 활력과 어떤 정기를 얻어낼 수, 기운을 얻는 곳을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어떤 장소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산이다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이스라엘의 그 산에 대한 그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장소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친히 율법과 규례와 삶의 원칙을 주신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을, 그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그리고 갈멜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신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신 곳, 그것이 바로 변화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있는 장소가 변화산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가상의 장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시온산으로 생각했고, 이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의 장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승리자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산은 단순히 호연지기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 되었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승리자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잘못하면 그 자리로 인해서 나를 패배시킬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바로 패배자와
승리자를 바로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인터넷, 또 무슨 모바일 게임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또 취미로 재미로 또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세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 주간 어떤 자세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시간을 보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의 삶의 자세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승리자의 그 장소에 올라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곳에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자의 장소에 올라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세가 있습니다. 자, 승리자의 자세를 4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승리자는 손이 깨끗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비누로 손을 씻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이 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우리 시골 계신 고모님은 손이 커. 여자 고모님의 손이 남자들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음식 장만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한지, 우리 고모님은 늘 넉넉하게 음식을 챙겨주시고 또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반찬도 넉넉하게 싸주시더라. 그러니까 손이 크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또 내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어. 이 손에 넣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갖게 되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거 이번에 손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손이나 팔이 또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더 지지하고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바로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나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한 주간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밖에 돌아다닐 때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직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예배 자리 나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떳떳하게 승리자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의 태도와 그 승리의 자세를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속에 그 거리껴지는 거 가서 고개 숙이시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고백할 거 고백하면서 마음의 거리낌이 다 사라지는 승리자의 자세를 여러분들 꼭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생각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이 머릿속의 생각은, 이 생각이 있는 이 장소는 전쟁터예요. 우리는 매일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5만 가지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왔다가 나쁜 생각이 왔다가,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귀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근데 이 생각이 분산된다는 것은, 생각이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막 시험을 앞두고 국어 공부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 돼요? 영어가 걱정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영어 책을 막 보다가 또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가 걱정돼요? 수학이 걱정돼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보셨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뭘 하나 제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이 소용돌이치는 이 생각이 안 그래도 힘든데 분산되고 분리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생각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된다. 생각이. 여러분들, 청결은 뭘 뜻하고 있냐면 유지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생각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주부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목사님 대신방 오실 때 대청소 한 번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세수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셔야죠. 밖에 나올 때 그때는 세수 한 번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유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계속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집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앉았던 자리, 밥 먹었던 식탁, 또 공부하고 일했던 그 책상, 거기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정리할 때 청결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청결을 유지하는 거. 우리가 매일 쓸고 닦듯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쓸고 기도로 닦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쓸고 닦아내는 이 일을 어제 했다면 오늘 또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쓸고 닦아내리는 것. 그래서 주일 한 번으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금요 심야도 와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용기가 생긴다면 또 힘을 내서 새벽 기도 와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쓸고 닦아낼 때 내 생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전쟁처럼. 근데 그 생각을 온전히 승리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쓸고 닦아내는 이 태도, 이 자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승리자의 마음과 승리자의 이 생각,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승리자가 경계해야 될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 따르면 승리자도 하루아침에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자가 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4절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건 승리자가 갖춰야 될 자세죠. 근데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의지를 허탄한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허탄은 뭐냐면 허무한 것,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허무한 곳에 자꾸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허무하다, 허탄하다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자세를 허무한 행동이요, 허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나요? 무슨 동상에 절하고 뭐 어떤 이상한 그림, 뭐 부적을 집에 붙여놓고, 아마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자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패배자로 끌고 내려가는 이 허무하고 허탄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우상 숭배가 우리들 속에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 허무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슬며시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허무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와 성공, 세상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위치에 슬며시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길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의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성공, 이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 마음 들어와 보셨어요? 저 돈 좋아합니다. 왜냐면 돈이 있어야지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돈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는 나쁜 거예요.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 자세가 나쁘다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돈에 불임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돈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예, 성공 나쁜 거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수험생들, 고3 학생들 합격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아이들이 금메달도 따고 좋은 학교에 척척 합격하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정말 좋은 일로 TV에 나와서 명예와 성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일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건강한 좋은 명예와 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인데 이걸 자꾸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만지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허무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무한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이 태도, 이 자세들을 여러분들 빨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허무한 것, 자꾸 여러분들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부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명예와 성공은 일부일 뿐이다. 이것을 나는 선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귀하게 누릴 것이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자세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승리자가 경계해야 될 게 있죠. 4절 맨 끝에 보십시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여러분들 약속과 맹세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맹세는 뭐냐면 어떤 민족,
국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약속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맹세가 더 준엄하고 더 무거운 것이죠. 제가 한번 한 문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하죠. 국기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그 약속을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무거운 맹세들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국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선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할까요? 아니면 허영심이 많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맹세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이 고백, 이 맹세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도 하고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이 우상 숭배로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허영심, 뭔가 자꾸 폼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허영심이 결국 우리를 엄중한 맹세를 남발하게 만드는,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명품 가방이나 그런 신발들, 그런 것들을 막 사진 찍어서 본인이 행복한 양 이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진짜 명품이 몇 개나 될까요? 왜 젊은이들이 그런 명품이나 좋은 차 이렇게 탁 손잡이를 잡고 사진을 왜 자꾸 찍을까요? 부자가 아니라 걔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래서 유튜브나 연예인들이 가짜 명품 들고 다녀서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영심이 결국 우리를 망신시키고, 그 허영심이 우리를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패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허영심의 행세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그냥 다 압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부자 행세를 해야지 부자로 보이나요? 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넉넉함, 여유로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걸 보면 부자 행세하는 사람인지 진짜 부자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1분 안에 여러분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기분 좋으세요?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말만 따라하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자, 부자는, 부자 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부자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예, 굳이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자 행세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 내가 100억, 1000억이 있는데도 막 내가 1조를 못 가졌니, 10조를 못 가졌니,
내 사업이 뭐 대기업보다 작으니 막 그러면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TV를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바위 틈에서 살아요. 동굴을 파고 살아요. 나무를 얼기설기 세워놓고 살아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게 뭐예요? 도시생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 산에 오면 산이 다 내 거고,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모든 경치가 이게 다 내 건데 나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는 그분들의 말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부자 행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허영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영심의 마음 다 내려놓고 결국 그거 여러분들 망신당하게 할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말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 허무와 허영심 다 내려놓고 올바른 건강한 승리자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입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이 사실 이 시편 24편을 어떻게 썼냐면 이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7년 만에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 언약궤를,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가지고 가면서 그가 감격 속에서 부른 찬양이 시편 24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나 돌로 만든 문이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그 성막은 이게 텐트처럼 세워져 있죠. 그 문 앞에 휘장을 들어라. 그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휘장을 높이 들어라.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우리 앞에서 행전하신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는데 휘장을 다 높이 들어라. 왕께서 지금 친히 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한 바로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인가요? 지금 다윗은 왕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이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왕 앞에 가는데 다윗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찬양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들이 어떻습니까? 왕은 무서운 존재로 그 앞에 아련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들라.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개를 들고 왕 앞에 상소할 것을 막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왕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여깁니다. 근데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강하십니다. 그분은 능하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결국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뭡니까? 바로 승리와 감격과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무슨 노래 부르셨습니까? 어제 토요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떤 노래,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계속 되뇌이게 되고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흥얼거리게 되었습니까? 아마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 거기에 자꾸 빠져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노래,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불러도 빈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물론 부흥회 때도 할 수 있는데 맨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만 늘 슬픈 찬양 부르시는 분들, 그럼 승리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또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가 지저귀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새가 지저귀다를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지금 노래하는 걸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새가 운다라고 느껴집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태도와 이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장소에 올라가고 이 승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득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태도, 나쁜 자세, 안 좋은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거 다 떨쳐내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나는 영광의 왕 앞에 나아간다. 내 왕 되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 이 승리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험난한 일, 이거 안 일어났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일어났던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IMF가 일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겨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코로나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힘을 내고, 나만 어려운가? 이 어려울 때 내가 한번 잘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내가 기회를 삼아 봐야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패배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만 찾아내고, 승리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맞나요? 네. 패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런 기회가 있네. 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자는 기회를 찾아내요. 그러나 패배자는 수많은 기회를 갖다 줘도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승리자의 이 태도,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나는 찬양하고 승리자의 태도를 붙잡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다 나름대로 근심 걱정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자의 장소, 바로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시는 그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와 그 태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허무함과 허영심 이런 거 다 내버리시고 우는 노래, 슬픈 노래, 절망의 노래 부르지 마시고 희망과 승리의 찬과 정말 영광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노래와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태도와 자세가 되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